올해 새로 유행하는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등장을 했고, 새해 인사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결혼 소식을 전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입니다. 꽃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인생에 꽃길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서 어떤 책을 읽을까 고르다가 이 책의 부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앙의 모범 답안에 지친 당신에게. 이 둘을 함께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의 모범 답안에 지친 당신에게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이 제목이 너무 강력해서 이 제목에 낚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머릿말을 보는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 책은 의심에 빠진 사람을 위한 책이다. 의심에 빠진 사람, 즉 예전에는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신학을 다루는 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답답함을 가지는 사람들을 영혼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꽃길이 아니고 밤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의 이야기고 하나는 산 아래서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산 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높은 산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3가지의 체험을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변화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체험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강력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아름다운 꽃길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이렇게 가슴 벅찬 꽃길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서는 전혀 다른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꽃길이 아니고 밤길이었습니다. 그것도 2가지 밤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밤길입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 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에 기대가 무너진 이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밤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 밤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17장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들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모르긴 해도 제자들은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병을 치료할 필요도 없으니까 막내에게 가라고,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러자 막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다음 제자가 나섭니다. 그런데 또 안 나갑니다. 오히려 이 아들이 간질이 발동해서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급해진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이 아이를 붙잡고서 이제는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순간 정막이 흐르죠. 그러나 이 아이의 요란한 소리와 넘어지는 것 때문에 정막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이때까지 기대를 가득 안고서 쳐다보던 그 많은 눈빛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눈빛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꽃길에서 밤길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없어도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모두 다 변화산 사건과 이 이야기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공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세 명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꽃길만이 아니고 밤길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0년 전에 주님께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한국교회는 부흥의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풍성한 꽃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꽃길보다는 밤길에 익숙해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깊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겠다라는 성도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과 이야기를 다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은 한마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그 한마디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시간으로 때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제가 9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몰라가지고 제가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저씨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9년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40대 승승장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도 꽃길이고 또 신앙도 꽃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9년의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있었던 분들이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외모도 중후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잘 나가던 그 직장을 퇴직해서 이제는 그보다는 훨씬 못한 직장으로 이동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9년이라는 시간이 꽃길에서 밤길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꽃길을 걷는다면
별로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밤길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이런 밤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밤길을 거닐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밤길을 걸을 때 해야 될 일,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찾아온 최대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포기하라는 유혹일 것입니다. 아들을 고치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귀신들을 잘 쫓아내고 또 병을 잘 치료한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전까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고쳐줬어요. 근데 유독 지금 자기 아들만 고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속삭이는 게 있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 자존심도 없니? 제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니.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 포기의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나타납니다. 포기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도 다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한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꿇어 엎드렸을까요? 이 기도에 온 마음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마음의 힘을 다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올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포기의 유혹을 이겨내고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종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TV 프로에서 나와서 딸을 키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예쁜 시기에 한 번도 동화책을 못 읽어준 나쁜 엄마라고 했습니다. 이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공연이 밤에 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딸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미안한 마음을 만회하려고 잘 차려입고 유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딸의 친구들이 막 달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수아 엄마다, 수아 엄마다. 그런데 딸은 엄마가 가까이 왔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했던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아 엄마 아니야, 수아 엄마 아니야. 뮤지컬 배우 최종원 씨셔. 이 뮤지컬 배우 최종원 씨셔. 평상시에 집에 오면 공연 걱정, 또 대본 걱정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분장실에 가면은 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반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 대본 걱정 이제 안 하고 엄마로 살고, 딸을 유치원에 보낸 후에 조금 일찍 나가서 공연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의 자리에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했던 분도 자기 삶이 진짜 힘들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망이 있고 서운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보면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다 천사 같고 순한 양 같죠. 근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만 불편한 게 생겨지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한 양 같은 분들이 엄청난 전사로 또 사자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제가 훈련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락방 순장님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 다락방 순장님이 자기가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굉장히 심플하게 드렸습니다. 이때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 걸 보여줄 때라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랑 안 했으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생들에게 한 주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시어머니와 엄청 갈등이 있는데요, 이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포기해도 되잖아요. 제자들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포기해야 될 그 자리에서 진짜 기도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서.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7장의 두 이야기는 예수님이 16장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을 그 사건을 언제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22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각 속에 가득한 게 뭐냐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이 아버지보다도 지금 더 깊은 밤길을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밤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나서 첫 번째 든 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이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개역성경에는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각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사건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얘들아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입니다. 너희가 실패했어도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제자들처럼 우리도 실패해가지고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
기도할 틈을 내지 못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제 그만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때가 바로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책 제목이 신앙의 모범 답안에 지친 당신에게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입니다. 왜 뻔한 대답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공감이 안 되니까 뻔한 대답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의 문제가 아니고 공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모범 답안이 지치게 했을까요? 우리가 애들에게 주로 모범 답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잔소리로 여기죠. 왜 그럴까요? 그 모범 답안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보라는 것이 뻔한 대답이 됐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뻔한 대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뻔한 대답이 아니고 가슴을 뛰게 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여름 이 아버지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가 뻔한 답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새벽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한여름밤 금요 기도회 은혜가 더 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누가 하나요? 양주숙 목사가 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밤길을 거닐 때 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을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와서 아이를 고치실 때까지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왔는데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맞이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을 본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하나를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이 재정립되고 실패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할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사이좋기로 소문난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아내가 점점 나빠져서 지팡이 짚고 가다가 보행기, 그리고 보행기로 가다가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부부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부부가 마지막 믿음을 다 담아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지들, 또 교회에 아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품은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희망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또 어느 날 남편이 묻습니다. 이것이 긍휼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고 난 후에 이 부부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부는 아내가 예전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내가 새 삶을 누리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았다. 하나님은 부부가 더 깊은 삶, 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부부는 외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셨다. 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결론. 이 일로 예수님을 전에 없이 깊이 알게 될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이 일로 예수님을 전에 없이 깊이 알게 될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부처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자체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되지 따지긴 뭘 따져.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안 되는 특별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장님이 비행기 그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고 또 기름도 새고 있는 그런 비행기 그림입니다. 근데 기장과 승무원이 승객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에 타십시오. 믿음만 가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순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승아, 너는 이 이야기가 건전한 믿음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니? 제가 대답했죠. 네. 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은 정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순장님의 눈빛이 좀 흔들려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새고 반창고가 붙어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 눈치는 좀 있거든요. 우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순장님이 깨끗한 비행기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야. 믿음의 대상이 건전하지 않는데도 믿는다고 따라가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야. 그날 너무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믿음은 그냥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게 뭘까요?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어디 부분에 관심이 갔을까요?
아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그거에 마음이 꽂혔을 것이에요. 한 방에 모든 것을 역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 만한 이 믿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예화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고 싶어서가 계속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오지 마을에서 방문을 하고 또 다른 마을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밤에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근데 전기시설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구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이 전구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전구만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전구를 손에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선교사님에게 자신들을 속였다고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전구를 들고 집에 갔는데 밤이 되니까 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전원에 연결되지 않는, 전원이 없는 전구였기 때문입니다. 전원 없는 전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그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전구와 같다라는 거죠. 전원 없는 전구,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뭘까요? 전구 자체가 아니고 전원에 연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전구가 전원에 연결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자기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원이시죠. 능력에 주님께 연결이 되어지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전원 없는 전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원에 연결된 전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연결이 돼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꽃길도 기쁨이 있잖아요. 밤길을 걸을 때도 밤길을 많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밤길에서 믿음을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깊은 밤길을 경험했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편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비멜렉의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참혹한 밤길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들은 모두 밤길을 통해서 전원에 연결되는 전구가 가졌던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두가 꽃길을 걸으면 좋지만
우리 중에는 밤길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 밤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재정립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원 없는 정구가 아니라 전원에 연결된 정구처럼 연약한 우리 힘이 아니라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잘 녹여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주의 은혜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전원 없는 정구처럼 살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원 없이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원에 연결된 전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무너졌을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겨자씨 이 작은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옮긴다고 하셨으니 오직 주께 붙어있는 믿음, 하나님께 오직 붙어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만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연약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와 같은 고통을 함께를 걷는 분이 계시며 하나님 찾아가서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연약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전원 없는 전구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픔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원에 연결된 전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실패의 그 자리에서 그래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께 연결된 삶,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주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전구 없는 삶이 아닌 전원에 연결된 전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원에 연결된 전구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